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역대기가 쓰여졌을 당시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성전이 한 7년 걸렸거든요. 이 내용보다 더 오래 걸린 솔로몬 왕국 13년을 아주 간단하게 합쳐서 20년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것으로 봐요. 성전에 이렇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보면 왼쪽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왼쪽 편에 보면 솔로몬 궁전 이렇게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했던 개척 사업들, 건설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건설했다, 지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질러 요새를 만들었다. 이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사람들을 정착했던 그 솔로몬의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역대기가 기록할 당시 상황과 연결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계속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을 빗장으로 질러서 요새를 만들고 해야 됐던 상황이죠. 그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다윗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 사울 왕이 이 정도였다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켰고요. 솔로몬이 이까지 더 통치 영역을 더 확대하였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맛도 나오고요, 다드몰도 나오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개척 사업을 했다, 정착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설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노예 삼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동원된 노동력이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와 대조해서 이제 자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내, 이집트의 공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대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열왕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이 잘못을 굉장히 세게 지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 있는 신들, 거기를 섬기는 예배들이 들어와 혼합주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 굉장히 경계했던 부분이에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아주 경계합니다. 에스라는 이혼까지 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앞으로 그렇게 결혼 절대 하지 말라,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했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계속 경계하고 이걸 주의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금지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인종끼리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시나,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단순히 그냥 혼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예배의 문제,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지 결국 인종에 대한 차별, 그런 순혈주의 이런 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다윗이 한 것이라면 여기에 성전을 지으면서 확장이 되었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솔로몬의 그 궁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파라오 딸이 공주가 와서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 성전이 아니라 다윗 왕궁이었죠.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잘 지켰고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잘 지켰다. 모세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은 모세의 명령, 다윗의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나의 예배, 나의 봉사, 나의 신앙생활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딱 왔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 좀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을 때 다시 쌓고 회복해야 가게 된다면 어느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인가, 누구를 보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델, 바라봐야 할 지향점의 중요성을 좀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큐티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모습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라봐야 할 이상향을 보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을 잘 지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웠던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